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4절 참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바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참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러면은 이 좋은 소식은 누구냐? 좋은 소식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되셨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절대 다 아닙니다. 또 여러분에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던 분들의 일부는요, 교회 생활을, 마침 신앙 생활을 엄청나게 큰 희생과 고역으로 생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은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힘든 것과 고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이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하신 분들도 또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일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일을 시키는, 그리고 또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정말 원망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일하면서 원망 불평하신 분들 보셨어요? 그분들은 별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일하는 그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오늘 일하면은 자기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들이 내가 번 돈 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내가 돈 번 돈 가지고 애들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애들이 생활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일한 게 너무너무 기쁘다. 돈 버는 게 기쁘다. 야, 참 나이는 어리지만은 참 이 친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 친구는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는지 저나 여러분은 한번 정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좋은 소식인지, 어떻게 해서 좋은 소식인지 우리는 또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부의 그 코치 선생님이 얘들아, 초등학교 애들한테, 중학교 애들한테 잘해라 그랬습니다. 잘해라 그래 놓고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잘 가르쳐 주지 못하면서 잘해라 그러면은 애들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초등학교 애들이
뭘 한다고 뭘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물론 막 열심히 땀 흘려 뛰겠죠. 체력 훈련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술적인 것은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잘해라 그래야 됩니다. 잘해라. 그럴 때는 분명히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잘했다. 이런 기술과 정확한 기술을 알려주면서 잘해라 그래야 됩니다. 힘만 세다고 또 다 잘한 건 물론 힘은 있어야 됩니다. 힘만 세다고 또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좋은 소식인지 제가 앞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인가를 알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전화해보니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됐다 그러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러고 그러는데 정작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기 온전하고 거룩함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짧은 시간에 전체적 성경을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죄 가운데서 사망, 즉 죄송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할게요.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핵이라 그래놓고 목사님 이렇게 강력하게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죄로 인한 사망, 지옥에 간다고 꼭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죄 가운데 있고 이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뭘로도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이 땅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죽음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뻥을 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데요, 100년 후에, 지금 한 3, 40년 살았다 합시다. 50년도 살았다 합시다. 그럼 나머지 50년 후에, 60년 후에, 70년 후에 육체도 완벽하게 죽는데요. 이때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멸망. 제가 한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간에. 죄수를 가둬놓는 교도소, 심지어 거기는 마귀까지 가둬놓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좀 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저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지어낸 걸로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이렇게 뭐 저주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입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전달하는 전력밖에 안 됩니다. 전달자밖에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경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불경건입니다. 말씀을 어긴 게 불경건입니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단정 지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상태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 사랑하는 형제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 제가 무슨 뭐 저주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이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저는 진리를 전파하고 전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설교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겁니다. 이거에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이 사실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하면 그러시겠죠?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은요 다 도망가요. 이 말 절대로 듣지 않아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잘못하면 나를 때릴 거예요. 나를 욕할 거예요. 아마 침 뱉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성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저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살도 많이 쪘고 얼굴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가 참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찐 거, 이것도 쓰임 받을 때가 있구나. 덩치가 크니까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전해보셨어요?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세요? 또 이 사실을 말해 보셨어요? 이게 선행돼야 됩니다. 이게 될 때,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기뻐한다. 좋은 소식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사실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기뻐한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자기의 그 상태를 모르면은요, 사람이, 제가 해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의 지금 그 상태, 자기의 그 현실,
현실을 모르면은 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좋은 게 와도 좋은 것이 와도 잘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뭐 이런 애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서 유명한 그 안과 병원을 갔어요. 서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눈이 아파서 그 안과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그 보안 업무를 하시는 그 남자분이 우연찮게 말한 걸 들어봤는데 자기는 눈이 너무 좋으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과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이 없는지 자기는 전국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눈은 너무 좋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안과에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너 눈 안 아파 봤으니까 그런 말 하지.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는 눈이 좋으니까 왜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병원에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여수에서 올라오는지 참 이해가 안 된대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눈이 좋으니까 눈이 아픈 적이 없으니까 시력이 너무 좋대요. 자기는 지금도 뭐 1.5인가 뭐 2.0인가 될 정도로 그렇게 좋대요. 자기는 왜 사람들이 안과 온지 모르겠대요. 맞습니다. 정말 그분 말도 또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모르면은요, 그런 게 와도 왜 좋은지 잘 모릅니다. 자, 이 사실이 선행이 돼야, 이 사실을 알아야, 이 사실을 믿어야, 이 사실을 알아야,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섬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40년 전, 50년 전에는요, 정말 그때는 뭐 가두리 양식인 개념이 없었어요. 양식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다 자연산이었습니다. 50년 전, 40년 전에 전국에 다 자연산이었습니다. 모든 생선은 자연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거의 들어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국산 거고 전부 다 자연산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섬지방에서는요, 생선들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뭐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선을 먹구나. 정말 먹기 싫어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걸 또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나는 왜 이 맨날 광어, 참돔, 갈치 뭐 최고로 좋은 이 생선들 왜 이렇게 생선들만 먹어야 되나? 구워 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회 먹고 쪄 먹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선만 먹어서 그럴 정도로 생선이 많았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후로 20년 후에 이 서울에 올라와서 느꼈던 것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선을 먹는 건 아니구나. 참 그때가 좋았구나. 참 그때가 복이었구나. 현실을 모르면은요, 전국에 있는 현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현실을 모르면은 이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자,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3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또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보면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또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앞에서 말했던 모든 죄의 문제, 예수님이 대신, 다른 말로 하면은 대신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죄를 위하여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이 사실로 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 동안 하나님 보고 너무너무 이 좋은 관계가, 완벽한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요, 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셨던 정상적인 모든 것을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도 한 분이시라.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기쁨입니까? 기쁨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기쁨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됐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합니까? 기뻐합니까? 즐거워합니까?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사실만 생각해봐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에게 실제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나타납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번 우리 뒤돌아봐야 될, 짚어봐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완벽하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백성이, 마가복음 12장 37절,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나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 사실만 깊이 생각한다면 기뻐 안 할 수 없고 감사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이 기쁘게 듣더라 했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